승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당신과 같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그 예배를 쉴 마음은 없었는데 이게 천장이 새는 바람에 예배가 이제 될 수 없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늘은 못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왜 못 드리냐요? 그래서 이게 새 가지고 악기가 고장 나서 예배가 안 된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원래 손바닥 치고 예배 드렸잖아.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게 오늘 명수 형제가 또 광주에서부터 예배를 들어 나와가지고 기타로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마치 라이브 카페에 와 있는 그런 착각이 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서 이런 예배도 뭐 괜찮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여기 막 리모델링 한다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박수치면서 그냥 예배 다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도. 그런데 이게 마음 가운데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 음악이 안 돼, 악기가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좀 아직 새고 있어요. 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대화를 주장하셔서 예배를 계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복이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나 명절이니까 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명절에 만난 친척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라고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추석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목요일은 이제 이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과 이렇게 연이어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졌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목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의 참여가 있는 예배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에 대한 궁금함들, 성경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이게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고 답변이 되어질 수 있는 설교들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함께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0명에 우리가 그냥 누구나 막 다 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후라는 단어가 이 70명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후라는 게 뭐가 그 전이었는가를 보시면 그 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단어인지를 우리는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성경 바로 앞에 있는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61절 2절만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야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을 선정하셨어요. 근데 그 선정하는 예수님 쪽에서의 선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선정이었고, 그 선정받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구의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굴 택할지를. 그리고 그 요구가 되어졌을 때 그 요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예정 속에 선택받은 자들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니까 저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야, 나 머리 둘 거 없는데 그래 따를 거야? 이렇게 물으셨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 나 따라 그랬더니 저 아버지부터 장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 예수님 따라갈 건데 나 먼저 이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걸 좀 먼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 제자가 될 수 없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70인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70인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들, 내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 제시하셨던 조건들, 이거를 통과받은 사람들이에요, 통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통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중에 중간에 우리 읽었지만 엄청난 단어가 나와요.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건데 거기 가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 듣는 거죠. 지금 집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서 아픈 데를 다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자신 없죠, 그죠? 네, 만나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없느냐? 우리는 이 70인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준에 아직 미달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통과했냐? 난 집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따르겠어요, 이거 하는 거였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돌아가시지 않고 이거 상관없이 난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던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마지막에 나는 뭐 가족들과 작별하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냥 따르라 하면 뭐 나는 무조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거를 결정한 70인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만 막 강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간의 노력, 내 입장에서의 헌신과 노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반면에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막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이 두 가지 다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속에서 너무나 조화롭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 예배하고 그 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택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인데 예배하지 않을 사람인데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명절에 예배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죠? 우리 명절에 예배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명절에 그냥 놀고 즐기고 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 시간은 어떤 것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는 거였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또 뭐가 터졌죠? 특세가 터졌습니다. 예. 열 안 받으세요? 예. 그 원장님이 제가 볼 때는 혼자 있기 싫어갖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하늘문은 그렇게 뭐 이렇게 계획해서 예배가 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어머니 되게 아프시거든요. 몸이 좀 이게 턱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아팠다, 뭐 강대상 올라가면 안 아팠다가 또 내려가면 아프고 막 계속 그러신데 하여간 예배를 드리시겠다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엄마 좀 예배 드리지 말고 쉬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번 명절 다 한대요. 지금도 집회하고 계실 거야 아마. 다 하신대요. 그래서 아유 그저 쉬어야 되는데 했더니 알았어 살살 할게 그러시길래 제가 이랬어요. 아니야 할 거면 그냥 세게 해. 뭘 살살해 살살하기는 어차피 그냥 이게 달아 없어지기로 한 인생이니까 그냥 세게 해 그냥 어차피 괜찮아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는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집회를 세게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우리는 예배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괜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괜히 안 가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또 목사님이 안 오면 나도 안 가면 되는데 또 꾸역꾸역 와가지고 오늘도 오는데 뭐 차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넘어서서 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에요. 명수 집사가 명절에 예배를 하러 왔다?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진짜.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명수야 너는 몇 번 예배 드리고 도망가고 싶었니? 했더니 10번 정도래요. 그랬더니 그밖에 안 돼. 했더니 나머지는 진짜 도망갔대요. 드리기 싫으면 진짜 도망갔기 때문에 그냥 10번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랬던 우리 명수 집사가 명절에 와서 반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갖고 이 70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70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먼저 가실 곳에 우리를 앞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길, 내가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기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앞으로 내가 그곳으로 갈 거니까 니들 먼저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면 이걸 예고, 홍보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대사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시거나 뭐 친지들을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곳에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만나보는 분들에게는 누가 가실 거예요 앞으로? 네? 예수님이 가실 거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아우 나 안 믿는 데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먼저 보내서 다음에 누가 가시려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실과 모든 걸음과 여정을 하나님의 그 여행 계획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의 여행이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질 것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에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정들을 방문하는 걸 막 두려워하고 막 가갖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날 먼저 이렇게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장인어른 장모님 뭐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게 되면 그걸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가정에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보시면 둘씩을 보내시는데, 왜 둘씩을 보내냐면 이건 뭐냐,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에서는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과학이나 뭐 CCTV 이런 게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녹취록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증언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증인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라는 걸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무슨 증거가 있어? 그 옆에서 나도 같이 들었는데, 얘기 한번 하면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군가가 그 말을 믿고 복음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인이 되어주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둘둘을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파송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예,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가르칠 때 선교를 가면 꼭 2명씩 짝을 줘서 보내요. 그 짝을 때 어떻게 지냐면 정말 열심히 있는 자와 정말 뺀질거리는 자를 이렇게 붙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기도할 줄 없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 다니면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묘한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책임감이 생겨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쭈뼛쭈뼛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세우고 막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혼자서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냥.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우리 선교 왔지, 기도하고 가자 그러면 마음이 있건 없건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보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도 제가 내가 왜 결혼했구나 이거 알았던 게, 원래 제가 총각이었으면 안 왔어요 오늘. 그 천장도 터졌죠. 악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오랜만에 쉬자 막 이랬을 건데, 저희 아내가 박수 치면서도 예배 드렸는데 뭘 그런 걸로 예배 안 드냐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갖고 제가 혼자 오기 싫었고 다 데리고 왔어요. 너네도 다 가. 애들도 다 데려갔고 이제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보내는데, 자 2절이 중요하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추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리스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곡식과 추수의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요새 어떤 위기감이 있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작게 이렇게 위축되고 소멸되기 직전까지 이게 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있어도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 교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정체성이나 복음의 능력이 올바르게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게 위기감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를 위한 걱정과 기도가 있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냐면, 정말 대형 교회 몇 군데 탁 있고요. 나머지는 다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예. 그리고 중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성장해서 그걸 유지하는 교회 몇 교회 살아남고, 나머지는 100명 이하의 교회로 다 이제 그냥 교회가 조그만한 커뮤니티로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뭐 이거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동의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발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발상이 바뀌어지게 되냐면, 제가 이게 선교를 청년 때도 다니고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하는데, 이거 뭐 지역 폄하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이제 이 전라도 쪽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저 교회 다녀요라고 답을 해요. 네. 반면에 경상도 지역으로 가면 교회 다니세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100명 모이는 교회가 중형교회예요. 네. 부산 지역에서는 100명 정도가 모이면
야 교회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 차이가 있는데 선교를 가는 입장에서는 어디 가야 할 일이 더 많냐면 전라도 지역보다 경상도 지역에 가면 할 일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가면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만난 사람들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것들에 너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고등부의 복음화율이 4%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애들은 몇 프로가 남은 거예요? 96%가 남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숫자 몇 명을 전도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종말로 가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건질 영혼들이 그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정한 영혼들이. 그런데 그 예정한 영혼들이 점점점 숫자로 교회에 오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아직 추수되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안 해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분위기가 한국 교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대한 호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도 니들은 교회를 다녀라 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그중에 몇몇 사람 혜택 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로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시는 곳에 먼저 가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정말로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저에게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수치로서는 절망인데 우리 개인에 맡겨진 사명으로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저는 뭐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막 길거리에 전도하고 뭐 이런 걸 하나님 시키시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메인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반드시 만나게 하고 붙일 영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예전처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할 일꾼들은 추수 때 놀고 먹지 않아요. 뭘 하죠? 일을 한다고요. 그 일을 해야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놀 때 당연히 노는 것이 마땅할 때 놀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긴장감을 풀 수 있을 그 시기에 긴장감을 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가 일꾼이라면 제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될 추석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 일찍 끝낼 거예요. 일찍 끝낼 건데 이 일찍 끝내는 속에 우리 담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게 하실 때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뭘 열심히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언제든지 예배의 삶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은 우리 삶의 1순위가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친척들과 만나 노는 거, 내가 쉬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것 이게 우리 1순위의 문제였다고. 1순위의 문제.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바뀌는 과정 속에 뭐가 준비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하라 하실 때 일할 수 있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할 수 있고 더 엎드리라 할 때 엎드릴 수 있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 발판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4년 전에 우리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 사람들 다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계속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갔는데 막 외삼촌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막 외삼촌 울면서 회개하고 엄마 예수 믿어 할 때 엄마가 막 복음을 막 부르짖으면서 막 오해를 터지고 방언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죠. 가면은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피해야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죠, 그죠? 취업 얘기, 결혼 얘기, 그죠? 입시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 이야기, 또 뭐예요? 하나 종교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 하면은 아주 뭐 첨예한 이 대립과 뭐 부딪힘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고 세상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 예. 뻔히 알면서 보내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 그 뻔히 고생할 거 하면서 보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너 고생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고생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지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그 살 빼기 위해서 개인 PT를 한번 받아보시면요, 그 PT를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욕을 하면서 그걸 시키는 줄 아세요? 한 번 더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어 막 기대고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넌 돼지지 막 이러면서 막 기대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막 그때 열이 받아갖고 안 나오던 힘이 나와서 내가 10개밖에 못했던 걸 막 20개 시키고 막 이래요. 왜 그러죠? 그걸 얘기해줘야, 그 고생을 해야 뭐가 생겨요? 식스팩이 생기고, 그걸 얘기해줘야 진짜 예쁜 몸매가 나오니까 이 세상의 육체 연습, 조그만한 유익이 있는 육체 연습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게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못 먹게 하죠, 그죠? 막 맨날 뛰게 하죠, 막 죽기 직전까지인데 막 그거 들게 하죠.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진짜 원하는 몸이 나오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시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그 시선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만 다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설교하게 돌고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또 가운데 또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렵지만 하여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밀어 넣음 속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준비해 갖고 이렇게 그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내처럼 막 짐 막 이렇게 뭐 많이 갖고 다니면 선교 다니다가 짐 챙기다가 힘드니까 가지 말고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무난 인사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지금은 중국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20대 중반쯤에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차에 가다가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났나 봐요, 차에서. 근데 중간에 세우고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 차는 이렇게 오는 거고 이 차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만났는데 차를 세워놓고 둘이 대화를 해요. 기사끼리 대화를 막 하는데 승객이 아무도 항의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걸 가만히 기다려요 그냥.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차가 한 대가 고장나갖고 길 중간에서 차를 세워놓고 밑에 들어가 차를 고쳐요. 그럼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일단 옆으로 빼고 그 길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고치는 게 맞잖아요. 얘는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고쳐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그냥 기다려요.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이 문화가 다른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가다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지냈어? 안녕?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안녕? 다음에 봐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큰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뭘 하냐? 만나가지고 평안하냐? 어머니 잘 계시냐? 아버지 잘 계시냐? 누나들은 잘 있냐? 친척의 사돈의 팔촌에까지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같이 영광 돌리고 막 이러면서 1시간도 2시간도 인사를 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복음이라는 것에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모든 여정들을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는 항상 결정해 놓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그 우선이야. 이게 있다고요.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고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난 당연히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예배보다 우선하는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물론 상황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중에 급동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순위니까 참고 난 다 넣어야죠. 여기서.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적 우선순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이해가 되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건 저는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 났는데 난 예배라서 불 안 끕니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났는데 나는 경찰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당연히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논외로 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굳이 예배하고 견주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가 무너지지 않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만약에 명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제자로서의 70인에 선택받는 거에 실패하고 탈락할 만한 조건인 거예요. 왜요? 이전에 그걸 다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그 통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거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과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교제하실 때 이 우선순위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이 읽었는데 얼마 못하겠네요. 일찍 끝내기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몇 줄만 더 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무조건 어느 집에 가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럼 그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의 그 집에 평안이 있을 만한 사람이면 그들 있겠고 만약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 온대요. 나한테 온대요. 여러분 이걸 돈의 개념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 여러분에 맡기셔가지고 야 어느 집에 가든지 너네가 100만 원씩을 건네. 100만 원 건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100만 원씩 막 나눠주다가 어떤 집이 그 100만 원 안 받으면 그건 네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열심히 나눠주겠어요? 게으르게 나눠주겠어요? 에? 아주 열심히 나눠주겠죠? 그러다가 상대가 안 받는 집이 나오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돈을 나눠주는 태도와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겠어요? 최우선순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질을 다 아세요. 이런 조건이 우리가 얼마나 큰 조건인지 아세요? 줬는데 안 받으면 내 거래요. 네. 이게 복음 평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거절당하면 슬프잖아요. 힘들고. 여러분 복음의 그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신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면 상대가 받으면 안도감이 있고 안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눠줬는데 안 받으면 그건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기분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리 같은 세상이 여러분의 복음 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으로 바꾸면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그걸 거절해요. 난 네가 주는 거 의도성 있는 거 같아서 안 받을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내 거네. 그리고 막 챙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집에서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제공받는 음식을 먹고 마시래요. 그냥 미안해하지 말고. 저는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그 모에나가 이 교회에서 밥 먹는 걸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예. 그 히테는 좀 미안해도 돼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미안해도 돼요. 근데 모에나가 와서 밥 먹으러 와서 미안합니다. 밥 먹으러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절대 우리가 교회가 그런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먹는 자들도 그 마땅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지 말고. 그래 보세요. 청년 결백은 중요하지만 청빈이 교회가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은 마땅히 전할 자들에게 그 전하는 것과 빈 마음을 갖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공받는 것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절대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래 일단. 그리고 교회 세워서 모여나한테 야 교회는 먹으러 오는 곳이야. 먹으러 오는 곳이야. 괜찮아. 그냥 먹으러 와. 얘기했어요. 오늘도 먹으러 많이 왔죠. 이렇게 다 먹고 왔는데 또 와갖고 또 먹더라고요. 그 은혜예요, 은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전도했다라는 얘기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 데리고 와야 전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잘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은 참 전도를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나 그러한 성도들을 칭찬하고 막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게 사실 교회가 많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야 될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하는 것을 통하여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의 명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네, 거절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건 그것도 역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은혜라고요. 그냥 거기서 오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친척을 만나서 가족을 만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친지들과의 어떤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제대로 전하는 거 제대로 뭐요?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오면은 뭐가 좋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래요. 천국을 전하래요. 천국을. 그 얼마나 미친 취급을 받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습니다. 뭐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면 밥을 잘 줍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전도하면 여러분 안 어렵죠. 그래도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과세공교에서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쉬우신 줄 아세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부활, 천국 이런 이야기를 내가 믿고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얘기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한 궁금함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거를 잘 전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그가 더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영접하고 믿고 안 믿고 이거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영역. 그럼 그냥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복음 전해주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천국 얘기하시고 얘기하세요. 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너 오늘 어디 갔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래야 천국 가요. 사촌 언니가 너 왜 어디 갔다 왔니? 언니 이래야 천국 가. 이런 얘기하면 너 또라이 아니야? 너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을 거예요. 들으면 좀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무언가 미쳐 사는 인생인데 명품에 미쳐 살든 외모에 미쳐 살든 뭐 몸매에 미쳐 살든 학위에 미쳐 살든 막 돈에 미쳐 살든 미쳐 사는 인생이잖아요 다. 근데 예수에 미친 게 뭐가 어때서요? 그냥 자랑하면서 사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로 70인이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늘로부터 마귀가 퍽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희들 내가 승리한 거 이미 알았어.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에 제자가 꼭 되셔야 돼요. 이 명절에 제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명절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통로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바뀌었구나. 진짜 변했구나.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예배하시고 또 특별 집회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내 기도로서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트